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절 사랑하십니까? 절 사랑하십니까?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엄청 사랑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엊그제 2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4년을 한 달을 앞두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24년을 시작할 때 그 각자 세운 목표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승진을 목표로 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우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올해 세운 목표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습니다. 맨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예배 한 번 끝나면 그대로 기절을 해버려서 저녁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고요. 앞에 지금 사진을 이제 띄울 건데 아이들과 놀다가, 이 사진이 뭐냐면 아이들과 놀다가 너무 졸려서 뿅망치 끌어안고 자고 있는 겁니다. 같이 놀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뿅망치를 끌어안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불을 덮어준 사진입니다. 수련회 때 같이 밤도 새고 밤을 새며 놀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또 그때 받았던 은혜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새벽만 되면 힘들어해서 기절하는 저를 보면서 그래, 이제는 뱃살도 좀 빼고 몸도 좀 만들어서 체력 좀 길러야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결심을 쫙 했는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그 몸무게를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24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먹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24년이 끝나가는 가운데 그 마음과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마음과 목표는 어떠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여기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헌금을 일부 숨겼다가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모두 죽게 된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크게 3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잘못을 알아보기 전에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려 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그 전장에 있는 4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르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킴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헌금합니다. 교회가 이 바나바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것을 나누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참여합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내놓습니다. 사실 이들의 결단은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신의 땅과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집과 땅, 재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 전부를 교회에 헌금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아도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놓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통장을 한번 봐봤습니다.
괜히 받더라고요. 제 통장을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벌써 이 정도나 썼다고?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그 쓴 내역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면 다 제가 쓴 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 별로 모으지도 않았던 그 금액을 보면서도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이 금액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가? 그 잠깐이나마 흔들리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 마음은 어땠는가? 그들의 처음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다른 공동체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게 됩니다. 점차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자신이 조금 더 헌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그 이름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삽비라의 이름 뜻은 아름답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앙 역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헌신과 사랑으로 포장했지만 뒤에서는 아까워하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교회 공동체 중에 사도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눔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얼마 이상 헌금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이미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마음 없이, 어쩔 수 없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 드리는 헌금은 그저 물질, 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쁨의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나누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입니다. 오직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나니아는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계속해서 말했죠.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하라고 눈치 준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얼마 이상 헌금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변질되었음을 알아채고 그 아까움을 인정했다면, 그렇게 인정해서 솔직하게 원래 이만큼 헌금을 드리려 했지만 형편상 이만큼만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아무도 그들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헌신적인 사람, 자신들의 믿음이 조금 더 큰 사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교회를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해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50을 주면서 자기 영광은 100을 받으려고 하는, 흔히 가성비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하나님을 속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헌금을 전부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 즉 내가 하면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역과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면 된다, 이 생각이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 안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 원어에는 이 가득하다를 충만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는 성령의 충만을 가리킬 때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사탄이 네 마음에 충만하다고 기록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충만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사탄으로 충만한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악으로 채워져 있는데 나는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 마음을 내놓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자신에게 언제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인가? 일이 많을 때? 남들은 주말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교회에 있을 때? 아니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입니다. 강단에서 청소년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뒤늦게 알 때, 아이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주기를 망설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아이들과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나한테 이득인지 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회의감이 듭니다. 근데 가장 큰 회의감이 들 때는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회의감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이며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그 영상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의문점을 좀 던지는, 질문하는,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답글에 한 기독교인이 또 다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욕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교면 빠져라. 너가 뭔데 그걸 판단하냐.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고 작은 아이 한 명일지라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들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공동체원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처음의 마음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주일 예배 말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늦은 밤까지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교육부서나 각종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되찾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로 회복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합시다.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띄워놨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 바친 것, 그러니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됐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것을 취합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보다 작고 훨씬 약한 아이성에게 패하면서 전멸할 뻔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고 말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사랑하는 마음을 잊은 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 안일한 모습이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며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장사하러 갑니다. 3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음에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전부가 아니라고 정답을 말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삽비라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삽비라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채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했더라면 그녀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짓을 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고민 없이 말하는 이 부부는 그만큼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답을 듣고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지금 너의 남편이 똑같이 거짓을 말하다 죽었고 그 시체를 옮긴 사람들이 너를 또 옮길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삽비라는 그 즉시 엎어져 죽게 됩니다. 이 심판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죄악된 행동인지, 하나님이 그 행동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여주는 일이며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삽비라의 잘못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세 번째 마지막 죄는 알고 있음에도 넘겼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삽비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헌금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 헌금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동이다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동참합니다.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원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나와 상관없는 일,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생각하며 가볍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삽비라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하며 바른 길로 잡으려고 애씁니까? 내가 사랑하는 셀원이,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쓴소리하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셀장이나 중직자, 심지어 교역자일지라도 쓴소리하며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게 좋은 거지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잘못된 사람을 대해 뒷담화하며 넘어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한두 번 붙잡고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으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잡지 않았고 그 선택은,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제가 늦둥이, 저희 친누나랑 7살, 7년 터울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근데 저를 엄청 혼내고 때린 사람도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아, 나를 왜 이렇게 혼내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일로, 제가 원래 집 안에서 공을 차면 안 되는데 제가 공을 찬 거예요. 축구공을 너무 하고 싶어서 방 안에만 차다가 축구로 그냥 나도 박지성 한 번쯤 돼보겠다 싶어서 딱 슛을 딱 찼는데 이제 그게 부엌으로 가면서 유리들이 그 그릇들이 다 깨진 거예요. 어머니가 청소하다가 부인한테 달려와서 바로 파리채를 들고 저를 사랑으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집에서 공 차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쓴소리하며 바로 잡기를 소망합니다. 비행기가 위험하면 위에서 산소 호흡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수칙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호자가 먼저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에게 착용시키라고 말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나도 지금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로 채움 받읍시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섭시다. 은혜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져서 채우다 못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지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사역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다 주는 것은, 그 사랑은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 은혜를 전부 소진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삶에 은혜가 흘러 넘친다면, 넘쳐 흘러서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은혜가 넘쳐 있으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영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와 사랑만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만 내 안에서 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고 오늘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가득 넘치다 못해 흘러가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공동체에게 흘러가기를, 또 그들이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일원이었고 일꾼이었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뜨거웠던 마음은 사단에 의해 점차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신앙 온도는 지금 어떠합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을,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시작할 때 뜨거웠던 결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뜨거운 마음, 뜨거웠던 결단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며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억지로 섬김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만약 차갑고 미지근하게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나 말고 대체자가 없더라도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 없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미지근했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소망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섬김을 그만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뜨겁게 하자는 겁니다. 주님께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결단이 뜨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쉴 때 됐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불타오릅시다. 그렇게 불씨가 불타오를 때,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 불씨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타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불을 키워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섬김의 기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처음 마음을 예배와 기도로 회복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섬김,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헛된 것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결단했던 그 기도 외에는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로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